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미디안 사람 이드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드로가 낳은 6 아들 중 하나였던 미디안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미디안이라는 말은 떠들썩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또는 말다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미디안 족속의 조상인 이 미디안의 됨됨이가 어떠했는지를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은 뒤에 이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 사라가 죽은 뒤에 찾아온 외로움을 이 아들 이삭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들판에서 묵상하는 것으로 달랬던 것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은 뒤에 찾아온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일종의 율랑녀로 짐작되는 그드라라고 하는 여자를 후처로 맞이합니다. 그드라는 향기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본명일 수도 있겠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남성에게 보다 그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사용한 예명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드라를 아내로 삼았지만은 왜냐하면 아내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후처입니다. 아내로 그런 지위로 삼았지만은 역대상 1장 32절을 보면은 이 그드라를 후처라고 하지 않고 소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첩이라는 말이죠.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면 미디안은 첩의 소생입니다. 그드라는 이미 늙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젊음과 또는 쾌락과 위안을 주는 대가로 당대의 족장이었던 남편의 재산을 받았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드라는 그 목적을 이룹니다. 비록 첩이지만은 자기 6 아들이 아브라함의 생전에 아버지의 재산을 분할받게 합니다. 그리고 동방 땅으로 가서 아들들이 살게 됩니다. 그 결과 믿음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로부터는 물질적 재산은 물려받지 못합니다. 그 대신 이삭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물려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 그드라와 6 아들들은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살았고 그런 됨됨이의 자녀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디안의 후손인 미디안 족속들은 그때부터 동방 땅에 가서 거주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반은 유목민이지만 나머지 반은 성읍에 거주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같은 조상을 두었다는 점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친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목민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성이 있고 같은 조상을 두었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이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됨됨이에서부터 본 바와 같이 역사를 보게 되면 미디안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움이 되는 족속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을 때에 노예 상인이 되어서 요셉을 사간 사람이 누구냐? 미디안 사람입니다. 이러한 일을 시작으로 미디안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모압 족속과 연합하여서 발람이라고 하는 돈 주면 자기 뜻대로 예언해주는 어용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서 음행하게 한 여자가 나오는데
미디안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큰 화를 당하고 그로 인해서 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여호수아 시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안의 많은 사람들이 전쟁통에 죽기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미디안 족속이 얽혀 있는 역사적 사건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때는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꼼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약해서 주님의 길을 벗어나면 미디안은 그때부터 왕성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가까이 있는 사람, 공통분모가 많은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계측기와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믿음이 땅에 떨어진 때입니다. 그때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그마치 7년 동안이나 다스리고 억압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여 농사지은 모든 곡식과 열매들을 미디안 군대가 빼앗아 갔기 때문에 굶어 죽지 않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을 꼭꼭 닫아 걸고 그 남은 곡식을 끓여 먹지도 못하고 생으로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 7년의 고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믿음을 회복하게 된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 사람의 숫자가 한 300명쯤 되었다고 보는데요. 기드온은 그들을 데리고 미디안의 군사들을 무찌르고 미디안 족속의 왕들을 죽임으로써 오랜 고통을 끝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모세가 나오고 미디안 족속을 대표하는 이드로가 나옵니다. 이들의 관계도 모세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이드로의 이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입니다. 그러나 미디안 족속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관장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날 때부터 선택된 자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빠져 죽을 뻔했지만은 그 이름 그대로 건짐받았다는 뜻의 모세처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실에서 자라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왕자들이 배우는 왕도를 배우게 하셨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 철학을 배우게 하셨고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논리학과 수사학들을 배울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의 모세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출중했는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면에서 믿음은 연약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보다 과신했고 그 알량한 실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려고 구해주겠다고 나섰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만 살인을 저지르고 두려운 마음이 되어 광야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그를 괴롭히게 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였던 것입니다. 이드로는 자기 딸을 모세의 아내로 주고 사위를 삼습니다. 그러나 말이 좋아 사위지 실제로는 대릴 사위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자신의 소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내와 자식도 자기 아내고 자기 자식이 아니라 이 장인 이드로의 소유입니다. 이 모습은 그의 조상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대릴 사유가 되어서 20년 동안 무임금 노동으로 착취를 당한 일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올곧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세상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가까운 사람에게 당합니다. 야곱에게는 라반이 외삼촌이었지만은 라반이라는 이름은 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야말로 라반은 빛의 천사를 가장한 마귀처럼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게 했습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이드로는 2배로 악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모세를 노예로 부리며 자신의 양을 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세가 믿음을 결단하지 못하고 계속 양치기로 살았더라면 결국 들판에서 어느 날 비명횡사했더라도 이상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지팡이를 의지한 노인이 되기까지 모세는 인생을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늦었지만 돌이키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이 아닙니까? 모세는 80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결단을 내립니다. 양떼를 산 아래에 버려두고 호렙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지난 40년 동안 떨기나무에 불을 피워놓고 기다리시던 주님을 드디어 만납니다. 그 뒤에 모세의 인생에 펼쳐진 놀라운 이야기들,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모세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나 할 얘기가 많고 또한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았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놀랍고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 역사, 모세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이야기를 이드로가 알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지난날 모세는 변변찮은 놈이었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밥이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를 붙들고 있는 2가지 사실이 있었죠. 애굽에서 도망친 모세를 받아줬다는 그러한 당근이 있었고, 당장이라도 고발하면 애굽으로 끌려가 살인자에게 내리는 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채찍이 있었기에 모세를 이용하고 실컷 단물을 빨아먹었습니다. 그래도 되는 존재로 여길 정도로 모세는 변변찮았습니다. 그러던 중 모세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겠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반대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가려는 길을 막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드로는 모세의 아내와 자식들은 그 애굽 땅으로 데려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뭘 믿고 딸과 내 손주들을 맡기겠냐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세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과는 생리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죽으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면 말리지는 않겠다. 하지만 너의 아내는 너의 아내가 아니라 내 딸일 뿐이고, 너의 아들들도 너의 아들이 아니라 내 손자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혈혈단신으로 지팡이 하나만 들고 애굽으로 들어가 믿음의 길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났습니다.
얼곳이 믿음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며 오직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지팡이만 들고 갔던 모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믿음의 길을 시작하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매일같이 기적처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드로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막을 치고 있는 르비딤을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돌려주러 찾아온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전에는 변변찮은 사위라 여겼던 모세가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드로에게 놀아나던 비참한 굴레를 벗고 나가더니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 300만 명이 벗어나지 못하던 그 굴레까지 벗기고 온갖 놀라운 기적으로 애굽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강한 적 아말렉을 꼼짝 못하게 했고 지금 메마른 땅 르비딤을 시원한 물이 흐르는 옥터가 되게 했습니다. 모세가 너무나 놀라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계산이 빠른 이드로가 딸과 외손자들을 직접 이끌고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로 인해 모세는 빼앗겼던 가족과 상봉하는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이 이방인의 제사장이며 우상을 숭배하던 이드로조차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의 입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일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믿음의 길을 힘겹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믿음의 사람인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변변찮은 존재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곧이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너희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 옳은 길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일은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심으로써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비웃거나 안쓰럽게 여기던 가족이나 친구 또는 이웃과 일가 친척들의 얼굴빛부터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교회 다닌다면 하찮은 존재로 여기던 사람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서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예수 믿고 복받고 하찮은 인생이 아니라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수 있느냐 묻는 날이 반드시 우리의 일생 중에 오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자 주께서는 당신의 자녀의 삶을 위대하게 하셨고, 그러자 자연스럽게 세상은 모세에게 굽히고 그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는 중국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위대한 삶을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와 함께 화해하는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세상의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올곧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세상이 우리를 하찮게 여기고 비웃기도 하고, 예수 믿어서 밥이 나오냐, 무슨 도움이 된다고 예수 앞에 너의 인생을 드리냐,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기도 하고, 이해를 받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이 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께서 복을 내리실 때는 세상의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위대한 삶으로 주께서 우리를 채우실 것이고, 그날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를 비웃던 자들이 놀라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고, 세상의 왕노릇하게 될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날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어가는 길은 결코 후회하는 걸음이 아니며 반드시 주께서 복 주시는 길임을 믿사오니, 주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복 주시고 아버지의 비천한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매몰되어 있었던 우리의 생각이 굴레를 벗어나게 하시며 주님의 자녀로 한층 더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